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근심과 염려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사한 어떤 조사표가 있습니다. 100이라는 수치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약 한 40% 정도는 전혀 일어나지 아니할 일을 가지고 근심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데 자기가 생각 속에 일어날 것 같아서 끌어당겨 가지고 근심하는 게 한 4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한 20% 정도는 이미 지나간 과거 일을 가지고 다시 회상하면서 근심을 한답니다. 영양가 없는 되새김질이죠. 소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한대요. 20% 정도. 그리고 12% 정도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 관한 근심거리를 가져다가 내가 내 근심거리로 만들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대요. 예? 그리고 10%는 또 뭐냐? 대단히 비현실적인 어떤 것에 대한 고민이래요. 그러니까 나 이 음식 먹고 배탈 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오늘 밖에 나갔다가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전혀 일어나지 않을 비현실적인 염려를 하는 거죠. 바다에 오랜만에 가서 즐기는데 오늘 이 바다에서 내가 빠져 죽지 않을까? 이런. 그냥 나머지 8%만이 진정으로 고민할 거라는 거예요. 8%. 그런데 이 8%도 믿음만 있으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항상 해피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행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기 때문에 긴 우천이란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고대 중국 춘추 시대에 기나라 청년이 항상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늘 길거리에 앉아서 걱정만 하는 거예요.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걱정이 너무나 커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묻습니다. 청년이여, 그대는 무슨 걱정과 근심이 많아서 그렇게 매일 한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네, 하늘이 꺼질까 봐 걱정이 되어서 내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이없는 대답을 듣고 지나가던 사람이 옛날에 한 번도 하늘이 꺼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늘이 무너질 일이 없으니 또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어? 별 수 없지. 걱정한들 소용이 있겠나? 어차피 무너질 하늘이라면 걱정한다고 안 무너지겠나? 그 의미가 없지 않겠나? 그러니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제서야 청년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갔답니다. 그래서 기나라 사람이 하늘을 걱정한다는 긴 우천이란 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 고대나 지금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 영향가 없는 걱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일은 지혜로운 일이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 걱정 없는 사람, 아무 염려 없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 대책 없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 무계획이 계획이다. 그 여행을 가도 일단 집을 나가고 보자. 그런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 적잖이 있어요. 또 아무 계획 없이.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거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준비 차원이 아니라 오로지 근심과 염려만으로 내일을 생각하는 것은 백해무익,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먹는 것과 있는 것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말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염려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그저 열심히 살아갈 뿐입니다. 그냥 우리는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염려와 근심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정말 자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이 정말 염려와 근심 속에 너무너무 자주 빠져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를 당겨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키가 걱정해서 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라요. 놔두니까 자랍디다. 잘 먹는다고 많이 자라는 거 아니더라고. 못 먹어도 자라는 아이들은 쭉쭉 자라고요. 먹어도 안 자라는 아이는 안 자라요. 누가 그러대, 목사님 어렸을 때 잘 먹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자랐어요? 그래서 너무 먹어서 짜구가 났다. 옆으로 갔다, 옆으로. 그냥 놔둬도 자라요. 걱정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비켜갈 수 없잖아요. 한숨 쉰다고 세월을 비켜갈 수 없잖아요. 우리 세월 다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죽을 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는 겁니다. 걱정은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의미한 걱정을 멈추라. 무의미한 염려를 멈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근심이나 염려를 하지 말고 걱정할 것이 있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염려를 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염려하지 말고 거룩한 염려,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신앙으로,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좀 더 믿음으로 살 것에 대해서 염려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걱정의 방향을 좀 틀어보라 이 말이죠.
세상적인 염려를 하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는 쪽으로 걱정의 방향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사람이 살아온 습관이 참 중요해요. 습관이 결국은 인격이 되고 자기 존재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일 우리 가운데 습관적으로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꾸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습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습관적으로 걱정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염려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도 한숨을 먼저 쉬면서 숟가락 드는 사람이 있어. 나 진짜 봤어. 아니, 왜 맛있는 밥을 먹거든. 그리고 숟가락을 들어요. 왜? 왜? 맛있는 밥을 앞에 두고. 술 먹는 사람들은 그 인상을 쓰면서도 술술 들어가더만. 그 술 먹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뭐냐면 그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쫙 들이키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맛없으면 먹지를 말지 한 잔 더 따라 그런단 말이야. 이 말 하니까 입맛 다시는 남자들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꿔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선언하잖아요. 우리는 죽음도 극복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랑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실체 중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속에는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사랑. 먼저 우리가 볼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내용 속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것을 먹게 된 이유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을 따랐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안 떠요 이거는? 그냥 뜨면 좋아요. 시작. 3절과 4절. 자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라 그랬는고 하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앞에 있는 내용인데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이렇게 좀 뭐가 잘 안 된다. 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언이거든요. 그러나 간교한 사단은 뱀을 이용하여 전혀 다른 말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리라라고 하였지만 살짝 바꾸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이 간교한 뱀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언어는 누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인간을 타락하게 한 것도 말로써 시작을 했습니다. 사단이 뱀을 이용하여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거예요. 그러면 왜 뱀을 이용하였을까요?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인용했던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이 간교한 뱀이 아담을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먼저 약한 곳을 공격했습니다. 약한 곳. 아담에게 바로 가지 아니하고 하와에게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말을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여자에게 접근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남편인 아담에게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편보다는 경각심이 약해졌을 거예요. 뱀은 이 점을 노리고 하와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행위 영역을 파괴하는 죄의 시작은 간교한 뱀의 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면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잖아요. 간교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교묘하게 변질을 시키려고 하와에게 말을 건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으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서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요. 사단이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넘어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교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성도들에게 접근을 할 때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같이 하면서 본질적 의도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 간교하단 말이죠. 1절에 뱀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간교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룸이라는 말이 원래 신중하다, 슬기롭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움을 악용하여 교활하고 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성입니다. 또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끊임없이 말을 걸었어요. 뱀은 하와의 마음을 흔들려고 여러 방면으로 말을 합니다. 하와는 지속적으로 간교한 뱀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와가 그 말을 들으면서 영향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였지만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라고 하였을 때 그 말을 듣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들으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도 들으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나니,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니 사단이 말해준 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사람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선악과를 보는 그 순간 정말 저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걸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듣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은 들으면서 자리를 하게 됩니다. 들으면서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언어 습득 과정 중에 기본이 듣는 거잖아요. 듣고 말하고 쓰는 것 가운데 언어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 언어 습득에서 듣는 게 정말 중요하죠. 언어학자나 발달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이론이 뭐냐면 아이들의 언어를 습득하는 일에 있어서 아이들이 노출되는 언어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말합니다. 노출된 언어 환경. 미국에서 실제로 했던 연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에서 태어난 2개월 된 아기에게 영어 문장과 불어 문장을 들려주었어요. 같은 그 분량의 문장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말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보는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한 번은 영어 문장, 한 번은 불어 문장. 2개월 된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어느 문장에 더 반응을 하는가에 대한 시간을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영어에 대해서 훨씬 신속하게 반응을 하고 더 긴 시간을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태어난 지 단 2개월 만에 이미 이 아이는 자신의 모국어에 민감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있었을까요? 이미 10개월 동안 어머니 태에서부터 들었던 단어와 음률에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2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10개월 동안 들었던 단어와 음률에 익숙해서 영어와 불어를 들려줄 때 영어에 더 민감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후 6개월 정도 되면 영아들은요, 자신의 주변에서 듣는 언어의 특성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8개월에서 10개월이 되면 자신의 모국어의 적절한 속성만을 처리하는 기능이 발달됩니다. 저 교육학 박사예요. 그냥 들으면 돼요. 이런 학문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학자의 어떤 이 사명감과 이 학자의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언어 습득과 발달은요, 선천적인 능력과 환경적 경험의 상호 연결 속에 진행된다는 거죠. 이거는요, 언어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듣는 가운데도 우리의 생각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소에 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7장 9절과 10절입니다. 모세와 네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들어요? 잠잠히 들으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잡념을 가지 말고 잡생각하지 말고
순전하게 들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와는 간교한 뱀의 말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시켜 버렸어요. 사단의 영향을 받은 자기 생각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에 끌려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실패자가 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거주하는 동산에 함께 하였습니다. 8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보니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거니시니라는 이 말의 히브리 원문 뜻이 계속하다, 진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동산을 걸어 다녔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동산에 함께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한 후에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여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았습니다.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간교한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애들 말로 배신 때린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배신한 아담을 하나님은 여전히 찾고 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어요. 앞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8절에 뭐라 그랬는가 하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였는데 이 하나님의 소리는 아담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을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에 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담을 부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 줄 몰랐을까요?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아담을 불렀다는 것은 구속사의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 한번 또 읽어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게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도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똑같은 음성으로 불렀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의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전에 들려줬던 음성이 아니고 오히려 공포와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음성이 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공포에 떨며 숨을 곳을 찾게 하는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럼에도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의 분위기와 상황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 사랑의 음성으로 아담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이 담긴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바람이 붑니다. 바람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릴 것 같은 태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근심과 걱정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태풍 가운데서도 찬잔케 하시는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